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와 가슴뿐 아니라 영혼까지 흔들린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비뚤어진 세대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47절 말씀,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 어떻게 변화되었기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살았기에 그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3,000명에서 그치지 않고 날마다 더 늘어만 갔을까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사고 있습니까? 호감은 고사하고 깊이 하고 싶은 대상은 혹시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 가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내야 할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변화입니다. 41절 말씀,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대부분이 이미 경험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탄식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를 인식하고 죄의 용서와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먼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동시키고 회개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세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일,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일,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3,000명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였고, 우리 또한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선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겪고 이루어내는 변화입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 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44절,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45절,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초대교회 시절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는 일이야말로 그토록 기다려지고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신나고 기뻤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겠습니까? 그리고 모여서 얼마나 사모했길래 찬양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첫 단계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첫 단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유, 또 주일이네 하면서 달리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나오고 마지못해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일,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일의 초점입니다. 예배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조하고 지루하고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과 그들 가운데 있겠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오후 예배드리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과 찬양 제목을 가방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나의 기도 제목과 찬양을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그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고 오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42절 말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도들, 말하자면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벌써 넘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을 비롯한 한국 사회 전체는 여전히 세월호의 트라우마,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유병언이라는 사람이 그 종교 집단의 지도자이고요. 그는 1987년 32명이 집단 자살한 오대양 사건 배후로 의심되던 구원파의 목사라고 합니다. 세월호, 여러분들 세월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월이 흐른다 라고 할 때 그 세월, 차이트, 그 세월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세월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한다, 위버 벨트라고 해도 됩니까? 세상을 초월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구원파의 교리인 속세, 네 벨트를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유병언 씨가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썼던 아해라는 이름도 저는 아이라는 뜻의 우리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야훼를 우리말식으로 살짝 바꾸어 놓은 것이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신이라 여기고 있는 거죠. 실제로 구원받은 신도들은 유병언 씨를 예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가 운영했던 세모라고 하는 유람선 회사가 있었는데
이 또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거꾸로 뒤집은 말이 세모입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해운회사 청해진 말고도 그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중에 천해지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이라는 뜻이니 세상이 다 자기 거라는 심보죠. 구원파의 교리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구원은 인격적인 회개나 믿음의 결단을 통한 것이 아니라 구원파의 교리를 깨달아 알면 구원받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알아야 진짜 구원받은 거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일단 죄사함을 받으면 육신으로는 어떻게 생활하든 관계없다.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를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필요 없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성도의 교제가 바로 예배다. 모임의 일, 즉 한강 유람선을 운영하고 스ኳ렌 식품을 팔며 컴퓨터 모니터를 생산해 시판하는 주식회사 세모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며 예배다. 손으로 지은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교회의 참모습에 대한 비밀은 구원파가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파 모임에 붙어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다. 이처럼 자신들의 교리만 믿으면 되지, 그것으로 구원은 완성된 것이지, 생활과 윤리가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저들의 구원관, 그런 구원관은 상식 이하의 행동과 살인과 같은 악을 자행하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만 해도 황당하기 그지없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교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기꾼 유병언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면서 그에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 무임금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구원파 신도들이고, 그들은 안타깝게도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웃들입니다. 모든 사이비 종교 집단이 그러하듯이 구원파도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듭니다. 나중에 천신만고 끝에 그 집단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말, 그 증언을 들어보았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유병언이가 신으로 보였다. 내가 미쳤던 것 같다. 그러므로 이번 세월호 참극은 기독교 사이비 집단의 교리와 집단 정신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좀 따라보려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세상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통탄한 일입니다. 구원파 같은 사이비 집단도 큰 문제이지만 이 사건 이후 일부 교회 목사들이 세월호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은 우리를,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를 더욱 슬프고 힘들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과실로 일어난 사건이 절대로 아니며 본질적으로 보면 큰 목적에 의해 희생된 값진 죽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적으로 하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목사의 얘기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망언입니다. 그 망언도 정도를 한참이나 넘었습니다. 그 큰 배가 뒤집혔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72시간 동안 책임 있게 행동했어야 할 사람들이, 이 엄청난 재난에 최종적 책임 있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서 가슴 쥐어뜯으면서 내 새끼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부모 앞에서 자기 자식이 생매장 당했는데 저들의 상실과 슬픔을 위로하기는커녕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지, 이 살인과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 이 사건과 관련된 인간의 책임을 묻는 그 어떤 일도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이 실종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간을 희생제물 삼아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비인격적이고 아주 부정의하고 불의한 신이 되어버리고, 인간은 다만 그 신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넘기려는 시도는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을 높이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룩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인간의 사악한 욕망을 감추고 세상의 불의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말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신성모독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신자들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교회에서 마련한 기회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이고, 분별력을 갖고 거짓과 불의에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세 번째 단계는 서로 사귀는 일입니다. 42절 말씀,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44절 말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45절,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46절,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친교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렸을 뿐 아니라 서로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공동체 식구 중에서 누구라도 힘이 들면 서로 힘을 모아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점점 더 같은 목적과 한 마음을 품는 동지가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내게도 누군가 날 좀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줄 사람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초대교회를 닮은 친교와 사랑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이제 세 번째 일으키는 변화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말씀,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 간의 교제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설 때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것, 그러나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된 것들, 말하자면 동정과 연민과 사랑과 친절과 따뜻함과 미소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담을 넘고 부수고 나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새로운 삶의 윤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례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호감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와 악을 짊어지고 죽임당하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오늘 시편 시인의 기도처럼 사랑과 정의를 심어 진실과 평화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땀 흘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만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시편 85편 5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함께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